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법정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시기에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사탄이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탄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라고 하는 피의자를 사탄이라는 검사가 일목요연하게 그의 죄명을 따지며 고발하고 또 합당한 형벌을 구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고발을 한다니 거짓과 또 사악한 모략으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3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이 스가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왕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마태복음 22장에는 왕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를 갖춘 옷,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를 바깥에 내쫓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왕 앞에 예복을 입지 않은 것도 감히 그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복식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여호수아는 매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러운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조임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이 스가랴 3장에서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일컬을 때 이 조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filthy라는 단어인데요. 이 filthy는 매우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덕적인 영역에서 매우 역겹고 불결한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못생기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다 해도 도덕적인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보기는 어렵지만 한 못생기고 불쌍한 거지 소년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소년이 수의를 씻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같은 옷을 입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여름에 길거리를 방황합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여서 더러운 음식을 먹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 아이가 곁에 옵니다.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주 공교롭게도 연예인입니다. 키가 180은 넘은 듯하고 얼굴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옷도 세련되게 요즘 말로 굉장히 힙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도 사람들을 깔보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마약, 성범죄,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살인교사를 했다라는 말까지 있어서 경찰이 그를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러운 거지 소년과 홀씬하고 멀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럽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쪽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쪽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아주 총체적인 더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똥과 토사물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범벅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역겹고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filthy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 단어에 도덕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옷을 가리켜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영역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명백히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짓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법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은 이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행한 일 때문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를 쥐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학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자신들만 판벽한 집에서 잘 살 것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느냐고 투덜거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 그것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된 가운데에서도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표현될 만한 이 바벨론에서 그 유수 기간 가운데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에 대하여서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곧 그의 더러움은 그 자신의 더러움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정의롭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는 바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탄도 역시 함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일을 이룬 듯 합니다. 자신에게는 멸망이 선고되었지만 자신과 함께 멸망할 동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사탄은 그를 합당하게 대적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에게 해당되는 형벌이 곧 나에게 해당되는 형벌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뜸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정죄하시고 그들에 대하여서 멸망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박한 그 환난을 그들이 자취하였고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그 멸망당한 상태 자체가 곧 아모스에서는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라는 이 표현이고 오늘 스가랴 3장 2절에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곧 멸망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된 이 백성들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비참한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악된 모습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의도가 무엇인지, 옛 영광을 생각해서 돌아온 것인지, 바벨론에 사느니 옛 고향에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온 것인지 여러 가지 마음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실은 두려워해야 할진데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소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 사실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마치 범죄자가 경찰서에 가는 것과 같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서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절대로 자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에게 참작이 된다라고 한달지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을 때야 자수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심판하는 자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어쩌면 어리석게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비하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을 근거하여서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탄 나무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시고, 사단이 보기에 분명히 정죄받아야 마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 대한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또 문제를 토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4,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를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요, 우리 스가랴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또 흥미로운 표현들이 내가, 그리고 내가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너가 내 집, 나의 집, 여호와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나의 뜰을,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꼭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한 일은 성전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하는데 그 일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곧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다시 건축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참소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들의 참소로 말미암아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에 갈아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너가 내 율례 가운데 행하면, 내 규례 가운데에 살아가면은 내가 너를 내 집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것이고 내 뜰을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오고 가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대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큰 위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더럽고 추악한 이들이 단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하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돌아왔다고 용서를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곧 히브리어 슈브,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꼭 죄를 사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워 영광스럽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으로 삼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모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철퇴를 내리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목놓아 외치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돌이킨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니까 짓게 변하겠느냐라고 하는 말 가운데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십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더러운 것 아십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꽁꽁 숨겨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변호사를 세우고 또 자신의 말을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을 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 앞에서 아무리 자기 죄가 있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자기 멸망을 자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왔다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나는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봤습니까? 나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용납을 받아봤습니까? 이 땅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 안 했다라고 합니다. 죄를 숨깁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필시하게 범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쑥하게 차려입고 내가 가진 힘으로, 지혜로, 물질로 막 포장을 하고 나는 죄 없다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죄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유수를 겪고 불탄 데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비참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할아버지 스라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 때로부터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재건될 때쯤에 성전의 옛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남루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 모습도 그러죠.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서로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고 너는 죄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막 비참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불탄 그슬린 나무인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요한복음 마지막 내용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부인하지 않겠노라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도 비참한 것을 깨달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고기라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밤새 고생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저기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백신 3마리를 얻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예수께 나갑니다. 왜 갑니까? 숨어야지. 요나처럼 깊이 들어가 숨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근데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멍청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뻔뻔한 사람이죠. 근데 돌이켜 예수께 나갑니다. 그리고 돌이켜 예수께 나갔을 때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추악하든지 얼마나 비참하든지 우리의 더러운 것 생각 안 하시고 우리 불쌍한 거 보십니다. 똥과 토사물과 더러운 것 감히 왕 앞에 입고 있는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저 불쌍한 놈을 봐라.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 같은 자가 아니냐. 탕자 비유에서 그 돼지나 치던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전히 이 구약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당연하지 않은 거 우리 이미 잘 압니다. 더러운 놈이 가까이 오면은 갈 하고 쫓아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이 비참한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갔을 때에 더러운 것보다 불쌍한 것 봐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규례를 지키라. 내 율례를 지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자들이고 거룩한 관을 씌워 주신 자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할 것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앞에 출입하며 그의 제사장 된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였을 때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그 회개의
감격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 나타나는 더러운 죄악들, 그 죄악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빨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더러운 것보다 불쌍한 것 먼저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빨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해서 다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힘써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